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배신 대신 사랑, 절망 대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주 가까이 우리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3주인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눴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난 2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장소가 동일해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베다니가 두 곳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나눴던 이 요단강 왼쪽으로 있는 유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예요. 자, 이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아서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저주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자,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베이트라는 집과 테에나라는 무화과가 합쳐져서 베다니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무화과 동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동네라고 불리는 이 베다니에는 이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서 남용한 자나 또는 부정함을 받아서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격리되었던 곳이 바로 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를 들어 유출병이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 남용이 있거나 하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격리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고침받아져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무화과 동네라고 부르는 베다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다니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픈 배경이 있는 이 베다니,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베다니의 한 집에 향유의 냄새가 진동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것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행위냐면 곧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동네, 여러 가지 슬픔과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이 동네에 마리아의 그 아름답고 좋은 일로 향기가 넘치고 있던 그때에 어디 한 구석에서 흉악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향유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갑자기 어디서 흉악한 계획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가 중요합니다. 이 그때에가 언제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을 다그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그곳에 향기가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넘치는 그곳에 더럽고 추악함이 시작됐던 바로 그때예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제자들이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마리아를 다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맡아 운영하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다는요,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한 팀에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선수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유다라고 불러요. 그것을 유다 신드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 반려견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이 개의 이름조차도 유다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주보에 제 이름이 떡하니 최유다 목사라고 써 있다면 여러분 신뢰가 가겠습니까? 왠지 저 목사는 뭔가를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최유다 목사. 자,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는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더러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얼마를 주겠냐?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렸다, 사탄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 수리남에 보면 이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말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대사가 뭐냐면 너 사탄 들렸어? 라는 거예요. 언제 이 사탄 들렸어? 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보고 사탄이 들렸다라고 정죄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사탄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대로 따르지 않고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정신 차려. 라는 말이 사탄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틀렸는지 옳은지도 몰라요.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이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제자들의 그룹에서 나와서 이 대제사장들을 몰래 만나는 장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기록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잡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1절에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4절부터 6절에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제자들 사이에서 몰래 나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기회라는 단어예요. 반복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한 가지의 메시지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더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에지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찾으려고 애쓰다, 열망하다, 목표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이제 은삼실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을 파는 것을 열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다른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지테이는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룟유다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아니 팔아야만 하는 그 지금 유다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문장이 바로 기회를 찾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태도예요. 자, 제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준비했을 거예요. 즉흥적으로 내가 향유를 부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 아빠를 살려주신,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인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이든 머리든 그 향유를 붓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마리아가 얼마나 벅찼을까, 마리아가 얼마나 떨렸을까 상상해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상상을 해보다가 제가 예전에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병원에 갔다가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비행기와 그 공항에 연결된 걸,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 연결 구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버스 타지 않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거 있으면. 제가 여기서 버스 안 타도 돼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연결 구간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뭐 달란트라고 하면 달란트인데, 배우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 절대로 안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려운데 예전에 복면가왕을 보게 되면 거의 누가 어떤 가수인지 어떤 배우인지 맞출 수 있어요. 지금도 드라마를 거실에서 틀어놓으면 저 배우는 누구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는 이 사람의 노래다, 이 사람의 목소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가 나요. 제가 상상한 배우였어요.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웰컴 투 삼달리에 나왔던 그 고미자라는 역할, 신혜선의 어머니로 나왔던 분이었어요. 제 뒤에 걸어보고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맞는 거예요. 목소리가 맞고 얼굴도 맞는 거예요. 연결 구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10초 동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자고 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뒤에 막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눈피가 되는 거 아닐까? 진상이 되는 건 아닐까? 그 10초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사진을 찍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SNS에 올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사진을, 핸드폰을 받으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진짜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기회는 지금뿐인 거죠. 내가 준비했던 이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야. 그런데 자신의 방에서 이제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부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내가 어떻게 부어야 예수님께 무례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마리아는 수도 없이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의 태도였어요.
이미 그는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팔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팔아야 돼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노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뭐만 관심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팔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 없을 때, 무리들 없을 때, 혼자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을 팔을 수 있을까? 라고 기회를 엿봤을 거예요. 상반되는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외에 이 두 복음서에는요, 똑같이 말하고 있는 한 문장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기뻐했다고 말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도 명절에 죽이면 예수님을 옹호하고 응원하던 사람들, 지지하던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의 측근인 유다가 와서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혀도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유다에게 기꺼이 은 30세겔을 준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기쁨이 되는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은 30세겔을 받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얼마길래 가룟 유다는 만족하고 흥정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여러분, 은 30세겔을 지금의 가치로 좀 환산해 보면 1세겔은요 4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은 30세겔은 노동자 4개월치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4개월치 품삯이니까 120이에요. 그럼 거기에 10만원, 하루 일당 10만원을 곱하면 은 30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만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1200만원.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세겔의 액수가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액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를 들어 한 소가 이웃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던 종을 들이받아서 죽이면 소는 죽여버리고 그 죽은 종의 몸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은 30세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 30세겔은 무게를 통해서 가치를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죽은 종의 값으로 은 30세겔을 준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세겔을 정확한 액수가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치로 보느냐 액수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가치로 보고 싶어요. 액수로 보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시대가 변했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치는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 이 향유가 얼마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나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비싼 그 향유 3천만 원이 넘는 그 가치를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에 사랑을 담아서 아름다운 행위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가치로 따지면 향유의 반값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구약시대에 종 한 사람의 몸값에 돈을 선물로 받고 대제사장들이 기대하는 그 기회,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의 최종 평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최종 판결은, 최종적인 평가는 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 TV로 생중계됐죠. 비행기 2대가 110층 쌍둥이 빌딩에 차례로 부딪히면서 미국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9.11 테러로 인해서 2,97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희생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의 유족이나 그리고 살아남은 동료들이 심리적인 고통이나 아픔을 훨씬 더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남겨진 유족과 또 남겨진 동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면 if only 신드롬이라고 불렀어요. if only. 만약에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조금 더 그 사람과 늦게 출발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더 깡패에 잡아두고 그 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더라면 이라는 죄책감과 심리적인 아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해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있는데 바로 뭐뭐했더라면이에요. 뭐뭐했더라면. 언제 씁니까? 주로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일들을 후회할 때 쓰이는 것이 뭐뭐했더라면이에요. 내가 그때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면 가정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늘 깨어서 기도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서 그는 사탄의 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수많은 그 말씀과 이적을 보고 들었지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성경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태어남 자체가 저주였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후회할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후회할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때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과거의 나의 죄가 떠오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나의 감직이 되는 것,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 그런 자에게 회개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는요, 회개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라는 그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그래도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그
그 자리를 돌이켜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됐어요. 초유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제자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지목받았을 때에 그때에 그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버릴까라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 더러운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강도 잡아가게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사랑과 존경을 담는 그 행위를 배신의 표식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표식으로, 악한 표식으로, 악한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강도 잡혀서 끌려가듯 군대에게 잡혀갔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조차도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나누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머리에 부었든 발에 부었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준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과 상반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입 맞췄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또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발 앞에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그 골고다 언덕길, 그 아픔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올라갈 그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고 아버지를 살려준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입맞춤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자살로 빼앗기게 한 죽음의 입맞춤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입맞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러나 너무나 삭막하고 흉악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사탄의 비웃음 속에 마리아의 입맞춤으로 그 향유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흉악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사야 53장을 거쳐서 예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이 바로 오늘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초유의 만찬 자리에서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 대신에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그런 불안정한 속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유다와 같지 않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여전히 연약감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죄의 절망 대신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신 대신에 사랑을 주셨고 절망 대신에 은혜를 주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연약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 바하는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장 1절부터 마태복음 27장을 배경으로 순환곡을 만들었어요. 마태 순환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순환곡은요 2부로 되어 있고요. 전곡이 68곡인데 녹음본에 따라서는 78곡으로 연주가 돼요. 그래서 전체 연주 시간이 3시간이나 됩니다. 그런 대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작,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을 배경으로 한 이 마태 순환곡의 첫 곡은 합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합창의 제목이 뭐냐면 오라 딸들아 함께 탄식하자 해요.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독일어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읽을 줄은 모르는데 뜻은 오라 딸들아 함께 탄식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해가지고요 팝하고 독일어에 돌려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딸들아 어서 나를 도우라. 자, 바하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딸들아 나를 도우라 라고 썼는데 왜 여기서는 함께 탄식하자라고 번역을 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정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함께 탄식하자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탄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며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기억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그런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지 그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탄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그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흉악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제자 가룟유다의 비열한 웃음과 회개 없는 그 죄악 속에 아름다운 마리아의 향기로운 헌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지금은 나도 힘들고 버겁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신 대신에 사랑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울며 탄식하며 함께 아파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렇게 결단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